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론을 제가 1, 2, 3, 오늘이 4째, 네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식보다는 강해식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특징을 쭉 얘기해 나왔습니다. 근데 전번 시간에, 한 시간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신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영이라고도 하고 창조의 영이라고도 하고 전지전능한 영, 편재의 영, 수없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갖다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 뭐죠?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그분을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죽을 몸이 살아나리라.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가 이것이 실질적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전도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겠죠. 지금 로마서 8장 11절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희 모든 우리 인생사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죽고 쓰러지고 망하고 모든 생명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이 어떤 주님의 그 영은 그러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모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모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 이 뜻이 다 뭐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간의 죄의 대가인 모든 저주를 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간다면 연단시키는 그 과정이 아니라면 보편적인 축복은 모두에게 이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는 것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병든 자는 낫는 것이 구원이요,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도 구원이요, 모두가 회복되고 풍성해지게 이 어떠한 그 자연적인 물질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담당하시고 계시다 이거죠.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삼위이신 하나님이심에서도 영이심에서도 이분은 인격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욕해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허나 성령님을 욕한다면 너희들이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면 성령님을 회방한 죄는 어떤 것이 첫째 회방한 거냐 이거죠. 첫째는 내가 성령님이 계속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자기가 기도를 한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요. 근데 너 이제 중국으로 선교 가라 이렇게 얘기만 나오려고 하면 그 직전에 이 기도를 하다가 딱 끊는데요. 왜? 들으면 내가 아멘을 하려면 가야 하니까. 저는 그래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막 딱 끊는 그 배짱이 무슨 배짱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남들은,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그 형제자매들이 이제 옛날에 대구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이불집에서 이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남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시를 보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니
이 형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긴다면 요만한 예수님 피 한 방울이라도 벼달라고 하고 전심으로 몇 달을 따라다니며 기도를 했더니 진짜 어느 날 예수님 피가 한 방울이 탁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님 거기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갖다 확 한번 쪄주세요 하니까 확 한번 쪄주더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대통령과 통화가 되어도 축복인데 기분이 좋은 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주의 주인이 와서 얘기를 나누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 듣기도 전에 내가 그냥 끊어버려? 뭔 배짱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성령 해방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알로스 파라크레도소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다정다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로 오셨는데 그분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거부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함을 강구하는 것이 가면서 성령님이 통치 아래서 살아나갈 때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으니 목자이신 그 주님을 반드시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요걸 아니라고 하는 게 누구냐 이거죠. 이게 성령 해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근데 수없는 사람은 지금 이것을 닫고 거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성령님이 지금 치유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예언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막 하시는 모든 사역을 에이그 하면서 비양하고 거부하는 사건. 어떤 저기에는 저희 여기서 사역하는 게 사실은요, 저희 여기서 나가는 그 동영상의 모든 것들은 인위적으로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찍기 전에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걱정 안 해주셔도 여러분 얼굴 안 나가요, 지금. 그래갖고, 저기 할 때는 얼굴, 뒤만 나가게 이렇게 저기 하고, 찍을 때는, 일반적인 사역을 할 때 찍을 때는 지금, 찍으니까, 사역을 하니까 그것을 유의하시라고, 그것을 받아도 얼굴이 나와도 되는 분만 나오라고 하고 사역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지금 이 시간에는 실황방송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영의 사역을 받아도 뒷모습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조짝으로만 가면 상관없어. 이 짝으로만 얼굴만 안 되죠.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이 얼굴 나오면 큰일 나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훈련을 받을 때는 유격대에 가면 장교나 사병이나 계급장을 떼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장을 떼고 똑같이 그냥 성도로 할 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근데 막 내가 뭔데 하면 하나님 앞에 뭐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요. 자, 요한복음, 또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지고 성령께서, 너에게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느니라. 주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어디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그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선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시라. 저는 8개월 동안 12년 전에 주님을 영으로 만날 때 너무나 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싫었거든요. 근데 저더러 주의 종길을 가라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인도하는 분이 그때 대한수도원에 데리고 가면 당신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고 산 그 바위 밑에 가서 주여 하라고 하니까 막 불이 내려와서 온몸이 막 뒹굴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던 순간에 집으로 와가지고 제가 우리 딸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저도 이제 책을 보려면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이 나이에 무슨 신학을 가라고 하고 이 나이에 무슨 주의 종이라고 풀려면
중학교 미션학교 다닐 때 그때 불렀으면 제가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무릎을 제가 꿇지를 못했죠.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주로 좌선을 했죠. 근데 이 무릎을 꿇으니까는 왜가 지가 그렇게 나와, 손에.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서니 두 손을 팍쩍 들고 막 하는데 막 이게 비틀어져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서니 팍 두 손을 올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두 개가 쫙 이 두 손을 딱 치더라고요. 나가서 방석자리 가서 팍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둥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순간서부터 왜 하면서 막 내 안에 막 어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다 얘기를 해요. 다 폼을 잡아. 다 막혀. 근데 이게 알아줘. 이게 막 들려. 이게 꿈틀거리는 게 보여. 막. 그런데 8개월 동안 잠을 하나도 안 재워요. 근데 그 이튿날은 몸이 가벼워. 하염없이 눈물만 나와.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을 저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이게 글을 쓴 거거든.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령님이 그러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고 좌정에서 심판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리키느니라. 그러고 선생이, 그래서 저희는 해야 할 일은, 저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만나는 단계까지 저는 인도하면 끝난다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주님이 그때 너는 저 짝에 가서 일을 해라, 너는 여기서 그냥 일을 해라, 아니면 너는 주님이 왜? 주님, 우리는 누구의 양이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 양을 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의 양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신부, 예수님의 그 제자, 근데 예수님의 성령이 나 안에, 우리는 모두가 신학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걸 믿습니까? 모두 아멘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은 안 믿느냐 이거야. 그 성령님이 오셨다면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인도한다는 왜 이 말은 지금 거부하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이 안에, 은혜 안에 못 들어간 건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이 하는 것까지 아니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올라가신 다음에 부어줬어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합니까? 나를 증언한다고 합니까? 26절에 뭐죠? 예수의 사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 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 성령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입증했더라. 증거했더라. 예수님을 증거하지 그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지금 예수님이 증거를 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증거라는 게 뭡니까? 증명해준다 이거죠. 표적이 나타나던 치유가 되던 예언을 하던 하나님이 저기를 주던, 그래서 성령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또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성령님은 당신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러면 그래서 증거 하나, 그래서 모두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글로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영이 열릴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것이 뭐냐면 그분의 영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그것이 온전치 못할 때 뭐하러 증명을 하겠습니까? 영광도 증명도 나타나지 않겠죠. 더 나아가서 이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탄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주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이 뜻을 보면 뭐죠? 아무 기도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금향로를 타고 천사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지금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뭔 기도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누가 알아? 성령님이 아시죠. 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니까.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절침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기도를, 저는 무조건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 뭔 기도를 하는겨? 뭔 기도요? 여러분 영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올라가나 방언을 통변을 하면 영혼의 소리가 나와요. 평소 내 영혼 속에서 주님에게 하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그것을 제가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저기 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줘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저도 방언이 통변이 이제 있죠. 통변이 방언 통변을 많은 은사자들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조금 받게 되면 어떤 걸 받느냐 하면 막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예언이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뭘 자기가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업장 문제를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기 권사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 기본 단위의 통변이 있고, 하고 쭉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따라서 해설을 해주는 통변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모두가 성경은 그렇게 해야죠. 방언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귀신도 그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듣느니라. 오직 하나님 영만이 알아듣고 통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두려움이 없지요. 그하고 전쟁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귀신이 왈딸딸한 거야. 내가 귀신같이 하는 게 귀신인데, 막 이상한 언어를 막 하고 막 그냥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게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건지 금방 잡아간다고 하는 건지 뭐가 온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귀신은. 그래서 그러면서 또한 성령님께서 가장 나도로 말하면 채널이 가장 잘 맞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이 방언도 또한 몇 가지 방언이 있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방언도 능력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저기 할 때 파 하면 사람들 저 자식은 무슨 소리 하는겨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능력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웩 하고 어떤 사람은 욱 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능력 방언, 마귀를 칠 때 하는 방언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저기를 하면서 방언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막 저기 할 때 이 단방언을 막 사역을 할 때 하는데, 사실은 원래 단방언이 아니라 제가 중국 방언이에요. 환산신시 후올라 얄라 후율루신시 후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간다. 근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래서 영으로 이걸 해석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하야만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학과 교리만 앞세우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또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 은사를 나눠줄 때 당신의 뜻에 맞춰서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자 하는 분이 뜻에 맞춰서, 그래서 그 달란트에 맞춰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니, 로마서 12장 5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니. 그럼 뭐죠? 나는 어떤 이는 손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눈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귀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입으로 쓰는, 어떤 이는 코로 쓰는, 어떤 이는 가슴으로, 어떤 이는 피부로 쓰는, 각기 발로 쓰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 머리,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단 말이야. 지체는 이 머리에서 통치하는 대로 우리가 힘이 움직여져야 하고, 이 모든 능력과 기능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귀가 열린 사람은
지체의 귀를 쓰는 사람은 귀신의 소리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지체를 눈으로 쓰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귀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보여요. 일로. 눈을 감으면 일로 주로 보이죠. 하고 아주 잘 보는 우리 원장님 같으면 눈 뜨고도 봐. 그러니까 조심해요, 저분은. 하고 이게 보일 때도 이게 성령이 조금인 분은 한참 기도하다가 흑백 하나 사진 하나 받아요. 근데 막 성능이 좋아지면 이제 서너 개, 3개씩 받고, 조금 더 좋아하면 칼라로 받고, 조금 더 좋아지면 막 비디오로 받는 거야, 막. 동영상으로. 이게 다 이게 시청각, 옛날서부터 이게 그 선진들은 다 이걸 봤던 거예요. 지금 이게 물질 세계로 다 이게 나타난 거예요. 하고, 그래, 영 귀로 쓰는 사람은 이렇게, 영 안위로 쓰는 사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영 코로 쓰는 사람은 냄새가 맡아쳐요. 소독 냄새가 나면, 치유하시는 성령님이 오셨구나. 막 타는 냄새가 나. 지금 마귀가 지금 성령의 불로 타고 있구나. 악취가 나고 막 더러운 냄새. 지금 귀신이 지금 들썩들썩 지금 나타나는구나. 이걸 코로 다니 알아. 백합 향기가 나고, 장미 향기가 나고, 주님이 오셨구나. 영입이 열린 사람. 영의 사역을 할 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제가 보면 열에 2명 정도가 영입이 열려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게 뭐죠? 사역 받을 때 막 시부렁시부렁 얘기하는 사람이 영입 열린 사람이야. 간다 이 새끼야. 간다 막 하고 막 다 얘기하고, 너 아파 죽겠다. 아이고 왜 이러냐. 막 이 얘기를 막 입으로 다 하는 게 이게 영입이 열린 사람이야. 근데 이 영입이 귀신 것도 영입으로 하고 성령님도 영입이 열린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하나가 지금 있어. 근데 여기에 어떤 방송을, 어떤 프로그램을 띄우느냐에 따라서 그냥 나타나는 것뿐이야. 그래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어간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영심이 열려. 근데 이 영심은 만화책의 영심이가 아니라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누구 어느 책에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갖다 붙인 거야. 여러분대로 붙여도 돼. 내 마음에 아무 글자도 아무 소리도 아무 저기도 없는데 알아줘, 그냥 가슴에. 하늘나라의 언어야, 이게. 내 가슴으로 알아줘, 그냥. 지식의 영으로. 그 다음에 영 피부가 열리죠. 그래가지고 막 귀신에 나타나고 영적으로 저기 하면 막 소름이 돋는다든가 막 살이 덜덜덜 떨린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오감의 형태를 통해서 영계도 육의 관계를 알게 해준다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체로 반드시 달란트대로 지체로 연결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내가 온전케 되게끔 회복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 한두 개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이걸 알지 못해. 왜? 기도 안 했고 주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기에 아까 지금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나눠줬느니라. 그러면 받은 사람이 옳은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옳은 거예요? 성령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못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늘나라를 침노하면서 들어가야지. 받은 사람을 막 갖다 모함을 하면 성령에게 회방지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모두 지금 성경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냐? 회개하라. 그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다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지체식으로 우리를 당신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죠? 내가 고린도서 12장 뭐라죠? 28절에 내가 교회에 어디에? 교회에 사도를 돕고. 사도는 파송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건 기도 받는 사람들이 알 것이고, 두 번째, 선지자, 예언자를 줬다는 게 교회예요. 반드시 교회는 예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 능력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 가리키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봉사하는 자, 방언하는 자, 교회에 내가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저기 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영적 전쟁을 교회는 지체가 돼야 하고,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주는 권능을 받아야 하고,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이것을 누가 다 해야?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또 당신의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그 성령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네 안에서 탄식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여기에 우리가 들어오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들어왔고, 내가 영접 기도를 할 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내가 이분의 말씀대로 죽어서 살고 옛것을 버린다면 이 성령님은 막 커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서는 막 커지다가 어느 정도 커져? 막 내 옛사람보다 50%가 이제 커진 거야. 그러면 뭐가 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너희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죠. 슬픔이 커지기 전에는 전부 다 육으로 살아.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경건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면 막 성령님이 여기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50대 50이 되면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 거기서 이제 내가 더 그래도 성령님의 순종을 하면 이제 성령님이 70, 80, 90이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돼서 막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고 성령님은 모셔서 왔어.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이분은 예이라 이놈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인격이 하나님이야. 탄식을 하고 계셔. 탄식을.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내 멋대로 살으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안 따르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살으면 이분은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고요. 탄식하고. 저는 때로는 늘 이 말씀을 어떤 데 붙잡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내가 좀 편하자고,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늘 초청하고 늘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보셔요. 하고 늘 이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내가 무릎을 꿇어보세요. 반드시 음성은 들리게 됐어요. 하고 이분이 다스림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막 모신다고 말로는 해놓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으면 막 그냥 이분은 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탄식을 하고 가만히 계셔요. 특별하게 환두뼈를 뿜지는 분은요 사실은 몇 분 안 돼요. 탄식하고 그냥 소멸해요. 데살로니가 5장 뭐랍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소멸치 말 것이고 멸시치 말 것이고. 성령님께서 갈라디아 사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셔요. 이분을 잘 모시고 이분의 뜻대로 내가 살 때 이분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새벽 기도를 아니에요. 당신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분이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뭐랍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제가 지금 12, 13년이 이제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 초인가 제가 작년 말하고 2번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귀를 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경에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 초반 정도에 또 한 번을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또 여기서 막 그냥 여기서 쓰레기가 막 한없이 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 12년 동안에 나를 매달려서 인적 귀 열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 말씀이 이 뒤이면에 주님이 영으로 하시는 말씀, 저는 지금 책에서 지금 본 걸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의 없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훈련을 받음에 느끼고 알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령론 1, 2, 3, 4로 해가지고 정립이 되어서 나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 지금 이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 받으라 그러면 저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불을 하네. 근데 성령님의 특징이 불이야. 불은 뭐가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불이 혀처럼 임했다고 했죠. 불은 뭐죠? 더러운 걸 태워요. 불은 뭐지요? 막 약동하는 막 폭발적인 그 마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지 나가지 않았다? 거짓말이지요.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모두가 기도를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며 그들이 모두 나가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더라. 나를 잡으려고 해도 막 전하게 돼. 못 들어? 막 기적을 받지, 막 기적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기 와서 막 그 마음을 막 주는 거야. 왜? 이 땅은 잠시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핍박받는 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거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불이에요, 불같이 합니다. 또 성령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 저의 말씀처럼 물같이. 그래서 불도 물도 그래서 생수. 성경에는 생수가 많이 나오죠. 그 하늘나라의 생명수. 그래서 이 생수, 그래서 이 불의 성령님을 받게 되면 특징적으로 뭐냐면 떼굴떼굴 둥글고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생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기쁨과 평화와 그 아득한 그 뭐랄까 그 안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한 시원한 막 더운 때 그 막 시원한 찬바람이 오듯이 싹 사로잡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뜨겁고 강렬한 불같이 태우시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막 모든 걸 감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물을 뭡니까? 생명의 원천이지요. 그러면서 소생시킴에 그러면서 나에게 이 평화와 기쁨을 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또 성령님이에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뭡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마태복음 3장 16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뭡니까? 부드러워요, 이 성령님은. 그래서 막 강렬한 막 땡글땡글 둥그런 거 그런 게 없는데 무진장 교양적이고 무진장 인격적이면서도 무진장 소프트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그러면서 은혜는 막 그냥 병이 막 마음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뒤둥글고 흔들었다고만 해서 다 최고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냐면 깊이 주님을 더 만난 것이 중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한일서 2장 27과 시편 45장 7절 히브리서 1장 9절에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님이 전체를 갖다가 성령님 임재를 내려오는 걸 그래서 기름 부음을 뭐라 하냐면 그래서 영적 사역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송요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하늘나라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유관이 막히면 하늘나라의 기름 부음은 똑같이 내려와요. 막힌 만큼 열린 만큼 내려가고 여러분도 열린 만큼 받게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열리면 종이짝 날라다니듯이 날라다녀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살짝만 불어도 종이짝 날라다니나 그분들은 많이 열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사역이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기름 부음 사역, 온전한 사역에 들어가기는 잘 못했어요. 거의가 불의 사역이에요.
초보 사역이 불의 사역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렇게 부드러움에도 깊은 그 임재 안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지요. 또 나아가서 성령께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에 너희에게 구원을 보증하느니라, 도장 찍느니라, 인치시느니라. 이 성령님께서는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 같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흔들리죠. 그게 성령님이 바람은 보이지 않을만 지금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게 보이죠. 여기서 임재 속에서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건, 역사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원래 푸니우마 바람이야. 바람. 그래서 영이 열린 사람이 그분의 모습을 허락을 하시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람. 그래서 현상을 보면서 성령님을 알 수가 있죠. 아, 오셨구나.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사모하는 모두, 방송을 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걸로 저는 믿어요. 왜? 아까 얘기했죠? 그분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시는 것이 증거다 이거죠.